축복합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예배 축복 놓치지 않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셀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니아와 다 그도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아합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랬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잊어버릴까봐 중보기도 먼저 써놨습니다. 좀 기도해 주실게 우리 이재현 목사님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방자 권사님 좀 전에 연락 받았는데 욕실에서 다치신 거죠? 예, 그래서 허리를 좀 다치셨다 그러는데 수술도 방법이 없고 이렇게 빨리 붙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건강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그 등록하신 유문순 성도, 예, 그리고 장근욱, 예, 월요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예, 다행히 감사하게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강원도 쪽에 이제 입대를 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저 마이크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서서 마이크 하는데 수요일 날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끄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빨갛게 불이 다 이렇게 끄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끈 거예요. 당연히 끄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도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꺼놓고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거든요. 공급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더라고. 축복받는다 그러더라고. 일단 기도가 안 돼요. 축복은 잘 몰라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탁 와닿았어요. 너는 응답받을 신분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건 종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어렵냐?
똑같은 거예요. 마이크 켜져 있으면 소리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응답받을 신분입니다. 그렇죠? 막 이걸 해야 된다. 종교는 뭘 하라고 가르칩니다. 복음 뭐라냐? 완성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점이 틀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막 종교로 애를 쓰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는 건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천리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응답이 안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을 뭐가 막고 있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다른 접근이죠. 왜 안 될까? 안 된다는 전제하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되게 돼 있는데 왜 그럴까? 그건 다른 접근이에요. 이해되시죠?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은 응답받을 신분이고요. 여러분은 노력해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자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 여러분이 모자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듣지만 바탕에 안 깔려 있는 거 우리가 잘. 그러니까 자꾸 뭘 하죠? 종교라는 걸 갖고 자꾸 하고. 그러니까 어렵잖아. 왜? 복음인데 종교를 갖고 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응답이 안 올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붙잡을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이걸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받았죠, 사실은. 그렇죠? 전 참 그런 걸 하나 느꼈어요. 그 예전에 한 20년 정도 전인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친한 선교사님인데 일본 오사카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가서 사역을 맡아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대학 청년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10몇 명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일본 오사카에.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선교사님도 바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선교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바쁘겠지만 와서 좀 이렇게 선교 포럼을 해달라. 그랬더니 알겠다.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님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 20년 넘게 벌써 일본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오래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대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일본 현장을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뭘 하나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탁 하는데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복음이 희미해지면 이게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해지는 걸 어떻게 아냐? 이게 자꾸 들어오고 있으면 여러분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일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가셨던 기억도 한번 해보시고.
일본 사람을 만나보니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 불안이라고. 근데 이해가 돼요. 왜? 일본은요, 재앙의 나라예요. 모든 지진이 일본을 거쳐갑니다. 거의 모든 태풍이 일본을 지나가요. 여러분, 뭐 누가 혹시 아시겠지만 여름에 일본 가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보면 이해가 돼요. 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재앙이 올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재앙이 많으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겠죠. 일본을 가보면요,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근, 재앙, 지진이 계속 오니까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늘 불안하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싶어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뭔가가. 제가 우리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사법고시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마침 기회가 돼서 제가 사역했던 분이 이제 사법고시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거든요. 사법연수원은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죠. 거의. 나름대로. 그래서 이분들이 2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좀 놀란 게 있었어요. 왜? 제가 상상 못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진솔하게 포럼을 하는데 뭐라 하냐. 목사님, 자기들이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전 약간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역전의 거지가 내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도 인정이 되죠. 그래, 불안할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사람들 뭐예요? 왜 그러냐? 너무 경쟁이 심한 거. 그 똑똑한 사람을 모아놓고 한 10등 안에 들어야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일 이렇게 시험을 점수를 매기는 거. 그러니까 놀랍죠. 1년에 몇 명씩 자살합니다. 거기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뭐 한 30등, 20등 정도 돼야 검사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1등끼리 모아놓고 시험을 공부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죠?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몇백 명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면 막 죽으라고 하는 거. 참 이상하죠. 불안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저는 이렇게 전도하면서 보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시간이 없어 빨리 영접할 때도 있지만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가만 얘기를 듣다 보면 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나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 같아요. 근데 지금 정신병으로 시달려. 제가 뭘 느꼈냐. 아,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도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사실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두통에 많이 시달렸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갖고요, 제 기억에 시험 때만 되면 두통약을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막 중학교 때, 막 초등학교 5학년 이럴 때 약을 거의 먹으면서 이렇게. 왜? 머리가 너무 아픈 거.
근데 항상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아, 나는 원래 머리가 좀 신경을 쓰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언제 치유받았냐? 이제 복음에 충격받는 그날 치유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상하더라고. 완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현장 가보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계속. 그리고요. 저는 좀 어떠냐. 저를 예를 들면 뭐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제가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릴 때 저도 뭐가 많았냐면 불안한 게 많은 거예요. 왜? 혼자 있어서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잡아요. 그리고요. 저녁에 이렇게 밤늦게 새벽에 공부하면 막 뭐가 불안해. 뭐가 덮치는 것 같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되는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어쩌다 한두 명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아, 예수님 필요 없어 그래요. 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 채우러 오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 교회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달린 데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열심히 나와라 빠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는 여러분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장 기본에 뭐가 있죠?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우상을 붙잡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뭔가를 막 엎드려 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막 돈 할까요? 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돈을 버는 게 나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집착해요. 왜? 이게 내 미래를 붙잡아 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간단히 뭐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인 상태는 마음은 이런데 예배 드린다고 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요. 왜 예배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치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설교를 잘 들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약을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약을 먹어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어디 재밌는 데 가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옛날에 막 돌아다녔거든요. 옛날에 뭐 했냐 우리 창호기만 할 때 이럴 때 뭐 했냐 막 노래를 들었어요. 막 귀가 터져라 막 음악을 들었어요. 왜? 여기서 떠나고 싶었어요. 막연히 오는 이 불안함. 많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일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막 이상해졌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생활은 하는데 힘들어.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뭐라 했죠? 놀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무당집 전도하러 가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뭔지 압니까? 무당집 전도하러 한 몇백 명 가보니까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무당집의 특징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모든 무당집은 이불이 깔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계속 누워 있어요, 이 사람들. 시간만 나면 누워요.
왜? 성경에 뭐라 하냐? 눌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눌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여요. 이게 또. 뭐가 누른 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병원에 가요. 아파서 가는데 병원 하는데 뭐냐? 원인이 안 나와. 여러분 영적으로 오는 병은 특별히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얼마나 무섭냐. 성경에 깁니다. 이것 때문에 네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지금 여러분 병원 가면요. 막 딱 병명이 나오고 이유가 나온다. 이건 좀 좋은 거예요. 그래도 케이스가. 왜? 원인이 안 나오는 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고.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의사들도 맨날 그래.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돼야 안 돼요? 아니 그게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병원을 옵니까?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냐?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럼요.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여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왜 힘든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들었어. 아이고 또 예수. 그리고 항상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 일단 뭘 생각하냐 그 사람은 아 나를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요. 딱 그 전제를 깔고 들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 왜? 나 안 갈 거거든.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다 그거에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전도는 뭡니까?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 줘. 근데 예를 들자면요. 제일 좋은 건 뭐죠? 간증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십몇 년을 두통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생각이 딱 오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어릴 때는 막 집에 힘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전화만 와도 놀래요. 이상하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화 뭐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딱 이게 이상하죠. 그쪽으로 발달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를 때 뭐냐. 누가 막 얘기를 하면 뭐냐. 그 사람 안 건드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심각한 병이에요. 진짜.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도요. 어떤 권사님 막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막 되게 제가 이상하게 들은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들은 건 괜찮은데 뭐냐. 여러분 이런 건 특징이 뭐냐. 이렇게 시작이 돼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쭉 가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랬겠지? 아, 저 사람하고 오늘 저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래갖고 뭐냐. 자기 혼자 끝까지 가고 있어요. 와, 여러분, 이게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았어요. 생각을 스톱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어릴 때 하나님 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기도는 뭡니까? 이걸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기도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린 너무 복음과 기도를 가치 없이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확 잘생겨야 응답받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내가 이런지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얘기해주고 성경 얘기를 해주는데 네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시달리기 때문에 교회 온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힘드니까 자꾸 교회를 찾아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복음 들으면서 느꼈고, 제가 그걸 첫 번째로 심각하게 느낀 게 뭐냐, 정신병자 사역을 하러 가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현장이 중요해요. 예, 꼭 우리가 훌륭해서 전 돌아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현장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걸 탁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그때 저한테 제일 와닿은 말씀이 뭐냐, 사실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었어요. 그게 뭐라 했냐, 불안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으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불안 속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떡하지 해서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상태를 가지고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의 인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뭘 하지 말고 영적 상태부터 바꾸세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막 불안해서 결정하는데 그게 올바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불안해하는데 뭔가를 막 선택을 해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말씀 따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게 안 돼요. 예. 근데 좀 죄송한 말이 뭐냐, 너무 많은 교인이 이렇게 돼 있어. 너무 많은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뭐냐,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요가 음악을 들으면 됩니까? 명상 음악을 들으면 됩니까? 편해집니까? 더 시달릴 텐데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제가 정신병자 사역하면서 철저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뭐가 하더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저는 그전에 몰랐어요. 저는요, 옛날에 그 성경 봐도 그냥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뭐, 성경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어마어마한 말이 하나 있더라고. 왜 저 사람이 저러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질 않아.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불안해야지, 내가 시달려야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 병이 정신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사역가 보고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때 중요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어떻게 염려를 못합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모든 일에, 그렇죠? 뭐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힘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 교인이 응답을 못 받아. 왜 그러냐, 나쁜 게 아니야. 열심히 해. 근데 뭐냐,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야. 내 영적 상태는 이런 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냐, 기도도 아니죠.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입니까, 그게? 그렇죠. 물론 기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되냐. 이걸 보고 성경에서 좀 이렇게 얘기해요. 망대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바뀌어야 돼요. 뭐가 여러분을 지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도 학원을 가요. 근데 기도 학원이 없어. 기도 학원이 있으면 보낼 텐데 없어.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돼요. 학원 보내도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기도할 줄 알아야죠. 저는 기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설교를 잘 듣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이걸 바꿔놓고 그 다음에 뭘 하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너희 구할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뭐 안에서요?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과 제가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어디서? 안에서 했어요. 그렇죠? 이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어막. 그렇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죠? 전 이때 알았어요. 아, 여러분 불안한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저 옛날엔 몰랐어요. 옛날에는요, 막 불안한 이상한 생각은 뭐냐, 한 달씩 두 달씩 누려 그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걸 누가 가져다 줘요? 사단이 가져다 줘요. 그러면 이게 막 올 때는 어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셔야 돼요.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 놓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할 필요 없어요. 이 상태로 가면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게 누려지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상한 게 뭐죠? 내가 옛날엔 늘 이랬는데 뭐냐, 어느 날 바뀌어. 그렇죠. 정식기도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계속되기 시작해.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지켜지는 상태가 되면 어떡할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걸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복음을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불안함이 올 때마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딱 어떻게 할까? 그럼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또 왔어. 얘가 또 왔어. 어? 그걸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불안하면 어떡하지? 그럼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딱 오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를 공격하는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그렇죠.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저 복음 듣고는 알았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린지를 알았어. 왜 내가 이런 생각에 오면 이기지 못하는지. 그렇죠? 아, 사단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단의 일이 멸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일이 멸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힘이 나요. 이상하게 저도요, 분명한 건 뭐냐, 옛날에 저 이렇게 살았거든요. 옛날에 늘 불안했거든요. 시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자꾸 듣고 복음 훈련 받고 전도를 받고 현장 가다 보니까 뭐냐, 이게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어느 날부터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시기 시작해요. 그럼 아니 뭐 바보입니까? 맨날 뭐하러 예배 드리러 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과 축복,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 하죠?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달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무슨 복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청해서 나는 왜 영적 문제가 있지?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 알았어요. 왜? 힘들면 알아요, 저도. 아, 내가 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힘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한번 현장을 보시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알 겁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왜? 이걸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또, 내 자신도 여러분 사실은 뭐냐? 복음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맨날 예배드리냐? 바보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 같으면 이런 거 필요 없죠. 뭐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딱 보시면요. 세 가지 종말이 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근데 감사하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복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게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리면 어마어마한 게 그 안에 있어요. 마치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중요한 선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그리스도란 게 좋은 건데 어마어마한 건데 그냥 들고서 쓸 줄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이게 흑암이구나 싶으면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 무너질지어다. 그렇죠. 하세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나그네 길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그렇죠.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좀 보시면 되겠죠. 뭐냐, 이것을 놓친 족보와 이 언약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사는 뭡니까? 이게 회복되는 시대가 있고 이게 무너져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복음이 회복되는 시대가 있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던 시대는 뭐가 옵니까? 전쟁과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뭐냐? 족보가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언약 안에 있었냐? 언약 밖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한 인생이 이제 마치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보면 성경에 보면 뭐죠?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시작이 됐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배경이 있는 분도 있겠죠. 뭐냐, 우상 숭배가 심각한 지역을 가보면 많이 틀립니다. 저는 미얀마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미얀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심각하게 느낀 건 뭐냐, 태국도 그렇지만 뭐냐, 일본과 대만 가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상 숭배가 심각한 나라들이죠. 그 영적인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뭐부터 시키냐, 갈대아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디로 가죠 또? 예, 살짝 놓치는 거예요, 또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여길 떠나지 마. 그래요.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잘 나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애굽으로 떠나지 말라 그랬죠. 왜? 문제를 보고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죠? 이게 또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가 온 거예요. 그렇죠.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도 뭐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어느 날 뭐냐? 딱 끝내버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뭐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왜?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갈등이 온 것 같지 않느냐? 하나님이 갈등의 요소를 없애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앙의 요소가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사단이 계속 뭔가가 붙잡고 있어요.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왜 롯을 데리고 있었죠? 불안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왜?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떡하지?를 갖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 사건을 일으켜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죠. 깨달았어요. 롯을 보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여러분, 롯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야 돼요.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마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누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훈장을 주시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그렇죠? 네 이름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얻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뭐죠? 천사를 대접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비밀을 누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과 19장 10절을 보니까 뭐죠? 중보기도랍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현장을 멸하겠습니까? 그렇죠?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죠?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뭐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창세기 22장에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 이삭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는 좀 배웠자면 뭐냐, 사실은요 그래도 잘 기도를, 지금도 물론 잘 모르죠. 뭐냐, 기도를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정말 제게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큰 문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기도는 뭐냐? 생각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 어떠냐? 저는 기도란 뭐냐?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뭐냐? 이 축복을 약간 깨닫고 알게 되면서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줬냐?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이때 알았어요. 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셨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무슨 말일까요?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돼야 돼요. 그렇죠? 계속 우리는 생각하고. 근데 이 모든 생각의 뿌리가 뭐냐? 여기서 오고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단이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이 상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물론 저에게 이게 완전히 되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냐? 저는 이것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4액이 된다. 그러면 고향 파주신 끝났죠. 아직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시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모든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냐? 스톱 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딱 스톱돼요. 딱. 그때 알았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을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생각. 인간은 뭐라 그러죠? 불신자들은 생각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시달립니다. 그렇죠? 이걸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걸 뭐라냐?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은 뭐합니까? 내가 여기에 처하든 뭐에 처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죠. 완전히 그리스도께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힘을 배우기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럼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왜 안 와닿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하겠는데 나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제가 막 아주 비싼 동네도 막 가봤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솔직히요. 목사인 저도요. 가보니까 눌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사는 데 가보면 사람이 좀 그래요. 비슷하게 살면 그냥 크게 적이 없는데 와 뭐야 약간 이렇게 충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눌려요 자꾸. 우리가 못 보는 세상이 너무 많아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걸 조금씩 배우기 시작. 안 그러면 뭐냐? 우리는 모든 환경 영향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저게 저러니까 저래야 되고 맞죠?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나요 잘. 그리고 뭐죠? 이게 여러분 전달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죠? 전달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전달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죠? 이제 이걸 가지고 뭡니까? 전도와 선교, 너로 말미암아. 근데 이 뭐죠?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뭐 잘 돼야 됩니까?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고양시와 파주시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해요. 아름다운 교회가 중요해요.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붙잡으시고요. 정말 한번 그렇죠? 참 뭐랄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냐 저는 복음을 듣고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뭐냐 이런 걸 많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말하지 못할 부분도 많아요. 왜? 여러분 나만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이 계속 불안해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게 안 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그 전도하면서 사역하면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렇죠?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1, 2분만 중보기도 제목 놓고 좀 기도하고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이재현 목사님과 또 유문순, 장근욱 우리 가정을 놓고 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화방자 권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새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성도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에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삭에게 전달된 여호와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방지와 권사님에게 성삼위 하나님 붙드시며 특별히 이재현 목사님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문순 성도와 장건욱 성도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 오는 새 가족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